구약개론 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大家好，今天是旧约概论的第9讲。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역사서의 첫 번째 말씀인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上一讲我们一起来分享了历史书当中的第一卷约书亚记。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의 말씀은 주로 땅의 정복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约书亚记和士师记呢，它所主要讲论的，它的信息呢是有关土地。 단순한 땅에 대한 정복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那么这两卷书所讲述的不仅仅只是一个简单的征服那块地，而是上帝从他们的祖先亚伯拉罕开始所应许他们的那块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上帝要赐那迦南地给以色列百姓，那就是为了让他们能够成为那万人万族当中的祭司。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上帝赐迦南地为业，那不仅仅只是赐给他们一种幸福福分，而是要通过他们来实行那救赎拯救的工作。 제가 구약 개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오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잘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希望大家能够留意我是如何从开始到现在一直在如何来解释和分享旧约概论。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약속하셨습니다. 上帝为了成就其创造的目的，上帝在创世纪3章15节里面，他已经立定那拯救的计划。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那么旧约的信息呢，是在告诉我们，作为耶稣基督，为什么他必须要来到我们中间，而且呢，他来的这一切的过程呢，也在旧约里面让我们能够看到。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이 땅의 문제를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我们也应当从上帝救赎的观点来看待这土地的征服。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上帝在成就其应许的时候呢，他是通过呢一种立约来完成。 사람의 신실함이나 순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上帝来实行那救恩的计划，那不是靠着人的信实和顺从，而是要照着上帝的立约、上帝的应许，他来实行他的工作。 여호수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在约书亚记当中，我们可以看到上帝赐以色列百姓其应许之地。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为了上帝使万人万族都能够蒙福，上帝就成就了与那亚伯拉罕所立的那个约。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즐기고 그것을 성취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那么以色列百姓想要去获得上帝对这一块地的应许，那他必须去在主的里面、上帝的里面去享受，而且呢去成就上帝所应许的。这也需要他们必须信靠这位上帝。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기에 많은 땅들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那么约书亚记的内容当中，让我们看到以色列百姓因为在他们在上帝面前相信并顺从的缘故呢，他们从上帝那里得到了很多的土地。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에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많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但直到约书亚快临终的时候呢，他们还有很多地呢还没有征服。 정복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 땅들에 대한 문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那么诗世记的内容，也就是在讲述他们还没有完全征服的那块土地的一些信息。 남아있는 땅들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일찍이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约书亚呢，早先就已经告诉以色列百姓如何来去征服那还未征服完的那些土地。 하나님 자신을 믿고 하나님 방법을 따라 전쟁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也就去相信这位上帝，照着上帝的话语，只要你去信并顺从的时候，那你就可以得到。 사사기 1장에 들어서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但在诗世记第1章当中，我们可以看到以色列百姓却没有顺从。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방 가나안 민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诗世记1章1节到3章6节的内容呢，我们可以看到以色列百姓与外邦人立约，而且与他们结婚生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릴 때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那么爱以色列百姓的这位上帝呢，当他看到以色列百姓离弃他的时候呢，而且呢与那些去拜那些假神，还有那去与那外邦人结婚的这样的情景的时候呢，上帝就有他的工作，他是不允许的。 그들이 믿었던 이방 민족 그리고 이방 민족의 신들 그것들에 의해서 그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因为他们所交往的那些外邦民族，还有那他们所信奉的外邦的那些神，因着他们的这样的一个信仰和他们在上帝面前的表现，他们就遭到那上帝的惩罚。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들은 이방의 사람들을 믿고 결혼하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지만 오히려 그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他们虽然去相信那些外邦人，而且呢与那些外邦的女子成婚，而且呢也去相信那外邦的神，相信那外邦的神来保护他，但其实我们可以看到，就因为他们相信那外邦的假神，他们就遭受了这位上帝的惩罚。 그들이 어려워 힘들어지자 그들은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所以呢，当他们遇到那些艰难、那些困苦的时候呢，他们就在上帝面前呼求，求这位上帝来拯救。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자 곧 사사 재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那满有怜悯的上帝呢，就为他们立那士师，为他们去拯救的工作。 그렇게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방 신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但得到拯救的那以色列百姓呢，当他们生活安逸的时候呢，他们再次去与那些外邦人交往，而且呢去相信那外邦的假神。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하시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다시 이방 민족에게 돌아가는 것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虽然每一次上帝都依旧的来拯救他们，但他们离开上帝去拜那外邦的假神，却成为了他们习惯性的他们的行为。 사사기의 본론은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所以呢，诗世记的一些它的本文的内容呢，就是讲述这样的一些信息。 그래서 사사시대 곧 여호수아 죽음 후와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그 사사시대에는 남은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那么诗世记的内容呢，就是约书亚死后然后进入到王政时代之前，这段内容我们可以称之为士师的时代这段期间当中呢，他们因为不断的违背这位上帝呢，上帝也就不允许他们去获得那曾经留下没能够被征服的那些土地。 그러므로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면서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궁유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这个诗世记所记录的就是那以色列百姓的他们的失败的这样的经历，但在这里也能够看到，在失败的这种经历当中，上帝又是如何怜悯他们、恩待他们。 사기 본론에는 대표적인 사사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6명의 대표적인 사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那么在诗世记
士师记当中呢，我们可以看到这个士师的一个一一的来出现。 우리는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전형적인 이 사사기의 공식적인 그런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那我们可以从士师俄托涅开始呢，我们就能够看到这些士师的他们一些工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려워지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원자 온니엘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那么，当以色列百姓在上帝面前行恶的时候呢，他们就遭受上帝的审判。当这些百姓在上帝面前不断的哀求的时候呢，上帝就差遣了士师俄托涅呢来拯救他们。 그 다음 사사는 에훗인데 에훗은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然后第二个士师呢，那是以户，他呢在身体呢不是那么很正常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암몬 사람을 통해 그들을 또 모압 사람을 통해 그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当以色列百姓不断的来离弃上帝的时候呢，上帝就通过摩亚人、亚捫人呢来击打以色列百姓。 그들이 힘들다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인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所以呢，当百姓在上帝面前哀求的时候呢，上帝就通过那左撇子以户来去拯救这群百姓。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인에 비해서 왼손잡이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那么大部分人呢，他们都是右撇子的，但上帝却使用那左撇子的以户来去拯救以色列百姓。在这里，我们也能够看到上帝那特别的恩典和特别的作为。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은 소사사, 작게 언급되어지는 사사, 곧 3장 31절에 나오는 삼갈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我们也可以在3章的31节当中呢，也能够看到三家的这样的一个士师呢，也能够看到这小士师，上帝也如何来使用他，来通过他来做工。 삼갈은 무명인이었고 칼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那么这个三家呢，他是一个无名人士，而且呢自己呢也不会这种如何来征战。 그는 소모는 사람이었고 소모는 막대기로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他也不知道怎么来弄剑，他就用那赶扭的那棍子呢，打死了600的非利士人。 이러한 일들은 사사기 4장에 보면 사사 두보라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这样的信息呢，我们在士师记的第4章有关士师狄波拉的这样的一个内容当中也能够看到。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앞에서 습관적으로 또한 악을 행하였습니다. 那么以色列百姓在上帝面前习惯性的他们行恶。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那么上帝就要通过那迦拿的王来使他们交在他们的手中。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또한 부르짖었습니다. 那么以色列百姓呢，又是习惯性的在上帝面前呼求。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但上帝依然，上帝要通过那狄波拉呢，他要成就上帝的旨意。 드보라는 여선지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狄波拉她是女先知，而且是上帝的士师。 그러나 드보라는 바락 남자 군인을 세워서 전쟁에 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他就向那一位将军叫巴拉的将军呢，他命令他能够召集军队去迎战。 바락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히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但这个巴拉呢，他不是一个在上帝面前蛮有信心的人。 드보라가 자기와 함께해야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那狄波拉呢，就对他说呢：“你必与我同去的时候呢，才能够得胜的。” 바락은 이 일로 인해 결정적으로 시스라라고 하는 이 가나안 장군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这样来呢，巴拉呢，最终在战争当中呢，没能够击杀那西西拉这个敌将。 시스라 군인은 이 바락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 야엘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那么这个西西拉呢，不是被这个将军所杀，而是呢被那外邦女子所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인들을 쓰셔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上帝就是那使用那妇女，也要去拯救那以色列百姓。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所以一切的最终的拯救呢，是在上帝的手中。 다음 사사를 볼 수 있는데 바로 기드온입니다. 那么下一位士师呢，那就是那基甸。 기드온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那么基甸的那个时代呢，人们也是他们离弃这位上帝，他们去拜那假神。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那么上帝就使用那米甸人来压制那以色列人。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那么以色列百姓呢，又出于一种习惯性的在上帝面前哀求，求他拯救。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곧바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왜 심판받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上帝没有直接选立那拯救者，而是那差派一个先知，告诉他们为什么今天处在这么一个境地。 그리고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에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所以呢，他在欧布拉呢，他来向那基甸说明上帝呼召他的这样的一个信息。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上帝他愿意使用那基甸来去拯救以色列百姓，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분고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但他在上帝的呼召面前，他没有完全的顺从。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항변했습니다. 他就在上帝面前有他的埋怨、怨言，说：“如果上帝你是与我们同在的，我们今天为什么遇到这样的难处呢？” 그리고 진정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而且要求这位上帝，如果呼召他的是出于这位上帝的旨意的话呢，让他看到那一种证据。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에 불을 지피셔서 그로 하여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기드온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上帝就在那祭坛上升起他的火，要告诉那基甸，那要成就这事的，那就是这位上帝。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음을 발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那么上帝就向已经认识这位上帝的那基甸，上帝有他的命令。 기드온의 아버지가 오브라에서 섬기고 있는 바알의 제단을 부수라는 명령입니다. 也就是让他去拆毁那他的父亲在俄弗拉所侍奉的那些假神。 그래서 그는 바알과 싸우는 자, 곧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那他就来拆毁那巴黎的一切的祭坛。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으로 강림하셨습니다. 那么这位上帝呢，用圣灵临到那基甸的里面。 기드온은 많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고자 했습니다. 那么基甸呢，想要召集那以色列的众支派呢，想要一同来去迎战。 기드온은 외교적인 능력이 아주 있는 사람이어서 32,000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因为基甸他很有这种说服力对别人有一种说服能力所以呢，他就能够召集那32000人。 그러나 그는 그 군사로 곧바로 전쟁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但他没有直接就上阵， 하나님을 다시 시험하는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那么他就再次寻求上帝的见证。 양털 시험을 하였는데 아침에 이슬이 양틀에만 있고 마른 땅들은 마르게 해달라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那么他就寻求这位上帝他就向上帝求这么一件证据，说若这个羊毛上的露水是羊毛上有露水，但别的地方都是干的话呢，就相信是上帝。 기드온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슬이 이 마른 땅에만 있고 양털에는 없게 해달라고 또한 시험했습니다. 但第二天呢，他再次吃着早晨呢，要求这位上帝呢这个露水呢只在地上，而没有也不在那羊毛上。 기드온은 벌써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可以说这是基甸第3次在上帝面前，可以说一种是试探。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 사람과 싸우기 위해 32,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적진으로 나아갑니다. 那么基甸呢，他就带着那32000人的军队呢，他要去迎战那米甸人。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의 많은 군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但上帝说他不需要那32000人那么众多的人数， 왜냐하면 7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스스로를 구원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就像那7章2节里面所讲的因为他们怎么样能免得以色列人向我夸口说是我们自己手救了我们。 하나님께서는 물가에서 손을 움켜 입으로 물을 마시는 자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那么上帝在水边呢，把那300人，也就用手捧着甜水的那300人，上帝拣选了他们。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上帝把大部分人都遣散回家，只选择这300人。我们知道这300人的人数是极少的。 적은 숫자로 전쟁을 해야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긴 전쟁이지 자신들이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但上帝要让他们看到，那通过用那一小群人300人就能够胜过那米甸人的时候呢，人们才会相信这是上帝的作为。 이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싸움터로 가야 되는데 기드온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他应该带着这300人应该去迎敌，但是呢，基甸呢，他不愿意去。 그는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겠냐고 생각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因为他害怕，他在想，用300人怎么可以去击杀那些米甸人呢？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적진으로 몰래 보내셔서 적군이 꿈꾸고 해몽하는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那就上帝就让基甸呢能够偷偷的到敌阵当中，让他能够看到其中的情景，还有他们彼此解梦的这样的一个内容。 미디안의 군사들은 기드온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고 꿈꾸고 해몽하였습니다. 他们那些米甸人呢，他们做梦梦中呢，他们看到米甸人这基甸呢攻打他们，而且最终灭了他们，他们彼此来解梦。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기드온은 이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아가서 적진에서 싸우게 됩니다. 那么看到上帝的这种对他的这种教训、这种信息、这种启示的时候呢，他就勇敢地带着那300人去迎战那米甸人。 그러나 막상 그들이 한 일이란 전쟁에서 싸운 일보다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우고 소리를 지른 것뿐입니다. 但他们所能做到的其实非常的简单，只要去把那个罐子打破而且呢，他们呐喊、吹号，这就是他们所做的全部的工作。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 깨지는 소리로 인해서 적군들은 스스로가 적군이라고 오인을 해서 싸우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将来米甸人呢，当他们看到有很多的火把，还有呢罐子那个打破的声音，还有呢吹号的声音，还有呐喊的声音的时候呢，他们因为有很多的敌人，所以呢他们就彼此互相杀戮，最终被打败。 전쟁이 다 끝나갈 무렵인데 기드온은 전쟁을 끝내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在战争快要结束的时候呢，他没有完全去终结这个战争，他依然要去渡过那约旦河。 8장 4절 이하에 보면 그가 잡고자 하는 왕을 그가 아직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那是因为在8章4节以下可以看到，他还没有抓到那他想要抓到的那个王。 곧 세바와 살문나라는 왕들입니다. 这些王的名字呢，就是那西巴和撒慕拿。 기드온의 군대는 전쟁을 통해 피곤하고 배고팠지만은 그들을 잡으려고 떠납니다. 基甸的军队呢，虽然很疲惫，但是呢，也为了去抓这2个王呢，他们还是要毅然的去追赶。 분해일 지역을 지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돕지 않았습니다. 所以当他们在经过那一个地方的时候呢，他们的那些人呢，他们当地的那些人呢，他们没有帮助这群人。 숫곳 사람들도 역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这样一来呢，基甸他所到的那些地方的很多的那些人呢，苏哥的那些人呢，也没有来帮助他们。 마침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이 기드온은 자신들을 돕지 않는 숫곳 사람들과 분해일 사람들에게 복수하였습니다. 当他最终抓住那西巴王和撒慕拿王的王之后呢，他就回过头来去报复那些苏格人也好，一直以来不帮助他们的那些人。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 전 왜 그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했고 왜 그들을 죽여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而且他在杀死那西巴和撒母拿之前呢，要告诉他他为什么要追杀他们的那个理由。 8장 19절에 보면 그 세바와 살문나가 자신의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那么在8章19节里面，我们可以看到，他们是因为杀了基甸的同母的弟兄。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아니라 곧 복수의 전쟁이었습니다. 所以他们过了约旦河之后，他们的那个战争呢，那不是上帝在带领的那种战争，而是他们出于个人的一种复仇的心理。 기드온의 복수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외쳤습니다. 所以通过这次基甸的胜利呢，以色列百姓呢，却在那里欢呼，是基甸拯救了他们。 8장 22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원하였으므로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다스려달라고 요구합니다. 在8章22节里面，以色列百姓对基甸说呢：“你既救了我们脱离那米甸人的手，你就成为我们的王吧。”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但我们都知道，拯救那以色列百姓的是这位上帝。 그들이 스스로를 구원했다고 착각할까봐 하는 그 하나님의 염려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上帝拣选300人，也是为了让以色列百姓不要认为就是让他们看到上帝的作为，因为上帝可以通过300人来拯救，但上帝的担忧呢，最终还是发生了，人们还是去依靠人。 기드온은 겉으로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거절하였습니다. 那么基甸呢，他在外表上呢说呢，自己不可以成为你们的王，这位上帝才是你们的王。 그러나 그는 70명이 넘는 아들을 낳고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갔습니다. 但他后来却有了70多的儿子，也有很多的妻子，而且呢，他也犯下了那拜偶像的罪。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지만 스스로를 높이고 마치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러한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基甸呢，虽然他的一些工作呢，的确是以色列百姓脱离了这样的威胁，但是呢，他却忘却了上帝的作为，还有后来呢，他却更多的远离了这位上帝。 여기에 이스라엘의 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那么悲剧呢，就在这里。 이러한 그들의 착각에 대해서 기드온의 또 다른 아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那么基甸的又一个儿子亚比米勒呢，他有击杀那以色列百姓的这么一个事件，发生在基甸他有生之年。 서로 죽고 죽이는 복수의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这样来之后呢，也不断的出现彼此不断的相互复仇的这样的一个悲剧。 하나님의 구원 대신에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고 자신이 왕인 것을 자처할 때 이러한 비극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所以当人们忘却上帝的救赎、救恩，而只看重自身的作为的时候呢，那我们可以看到人类就会面对那很多的悲剧的。 이스라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궁히 여기시고 기드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但我们依然也能够看到上帝的恩典上帝在拣选基甸来做成他奇妙的工作，哪怕基甸里面有很多的问题，而且呢，他后来所出现的一些他自身的问题，还有他子女的问题，但上帝依然来拯救这个民族，来恩待这个民族。 우리는 사사기 10장 6절에서 또 다른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我们在士师记第10章6节里面，我们再次能够看到另外一位士师叫耶弗他。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려서 하나님께서는 암몬 사람을 침공하게 하셨습니다. 因为当时以色列百姓又在上帝面前行那看为恶的事情，上帝就通过那亚门人要来惩罚那以色列百姓。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那么以色列百姓再次在上帝面前呼求， 다른 신들을 섬겨서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他们在上帝面前承认自己曾经所犯下的拜那假神的罪。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기 전에 그들이 먼저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세웁니다.
那么在上帝还没有为他们立一个拯救者的时候呢，之前呢，以色列百姓自己要为自己，他们自己选择了一个拯救者。 그는 그들이 버렸던 바로 입다입니다. 那就是他们曾经丢弃过的那耶弗他。 입다는 서자 출신으로 고향에서 쫓겨나 많은 깡패의 무리에 두목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耶弗他出身不好，所以呢，被故乡的那些人被赶出那个故乡。他是在社会上呢，可以说是一个流浪的，是一个黑帮的一个头目。 그런 입다에게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자신들의 장군이 되어 암몬과 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那他们就来找这样的一个耶弗他，要求他成为他们的领头人，来一起征战，去抵挡那亚门人。 자신을 쫓아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길르앗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이 입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지위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합니다. 但这耶弗他呢，他不相信那激烈的那些长老们，所以呢，他要求他们叫他们在上帝面前照着上帝的名号呢，要给他一个应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입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입다에게 성령으로 강림하셨습니다. 是的，耶弗他虽然是人为的，由人们自己来选择的，但上帝依然恩待他们。上帝要给予耶弗他上帝的能力。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강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자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上帝的灵，上帝的圣灵临到他的里面，那不是偶然的，是上帝要通过他来拯救以色列百姓的，是一个记号。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那么耶弗他呢，他在上帝面前有个许愿， 자기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면 자기를 마중 나온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는 그러한 서원입니다. 也就是说，如果上帝帮助他，让他能够在战争当中得胜的话呢，当他凯旋回去的时候呢，第一个来迎接他的，他要把他献上，做一个燔祭。 승리한 자기를 영접하여 올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서원입니다. 那么耶弗他在上帝面前所许愿的，也就是说，当他得胜回去的时候，第一个迎接他的，他要把那个人在上帝面前献为燔祭，这是上帝所不喜悦的。 그러한 서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입다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虽然他有这样的一个错误的许愿，但上帝依然让他在战争当中让他得胜。 승리한 그를 마중나러 온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但第一个来迎接得胜之后，第一个来迎接他的，却恰恰是呢他的一个女儿，是他的独生女。 입다는 당황하였지만 그 딸은 기꺼이 입다의 서원대로 죽었습니다. 耶弗他在当时呢，非常的感到惊慌，但是呢，他的女儿呢，他却甘心来去成就他的许愿。 그런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왔습니다. 那么以法莲人呢，就聚集在那里。 12장에 보면 그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전쟁하러 갈 때 왜 자신들을 초청하지 않았냐고 함께하자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那他们就以法莲人呢，他们就在那里聚集质问那耶弗他为什么去迎战、去迎敌的时候呢，没有邀请他们一起去与那亚门人征战。 그러나 사실 입다는 전쟁하러 가기 전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但其实呢，耶弗他在去征战之前呢，已经向以法莲人他们求救过。 이제 와서 따지는 그들을 입다는 철저히 도말하고 죽였습니다. 说呢，耶弗他面对这些以法莲人，现在反而来质问，当时不答应，现在来质问，他就完全的把他们怎么样的一一的全部的杀死了。 피해 의식에 가득 찬 이 입다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결국 구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虽然也因着这耶弗他的一些失误呢，使一些人遭受这样的一些死亡的代价，但上帝也依然也通过这么一个各方面有很多不足的这耶弗他呢，来成就他的旨意。 이제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것이 삼손입니다. 那么在最后我们可以看到出现的是那就是参孙。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在参孙出生之前呢，以色列百姓在上帝面前也做他眼中所看为恶的事。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那么上帝就又通过那非利士人要去审判以色列百姓。 13장에 가면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那么在13章当中，我们可以看到很奇怪的一些章节。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부르짖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但是以色列百姓明明他们是在被这些非利士人所逼迫、受逼迫的，但这些以色列百姓却没有在上帝面前哀求，求他拯救。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미리 세우십니다. 但上帝呢，也虽然他们不呼求，但上帝也依然为他们去立有人去拯救以色列百姓的一位士师。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하고 나실인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那么上帝就通过那马拿亚的妻子要生这参孙他的妻子是不怀孕的、不生育的，但上帝却通过他来使参孙出生在这个家庭当中，而且呢，让他也成为纳西尔人。 하나님께 구별된 자, 곧 나실인으로 이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上帝要让他成为那纳西尔人，而且呢，让他成为那分别为圣的，通过他来拯救以色列百姓。 그러므로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也就从参孙出生之前呢，上帝已经有他的计划，要拯救以色列百姓。 1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자라날 때 그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在13章25节里面，我们可以看到，在参孙成长的过程当中，上帝的灵、耶和华的灵感动了他。 그러나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삼손은 자신의 동족보다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那么，作为一个纳西尔人，参孙呢，他爱自己的爱外邦女子呢，胜过爱自己的同胞。 특별히 블레셋 여인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서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他特别喜欢生活在迪娜的听娜的女子他要与她结婚。 딥나의 여인과 결혼한 일 때문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죽이기도 합니다. 因着与那听娜的女子结婚这件一个过程，这个事件呢，他因此也击杀很多非利士人。 삼손은 여인을 좋아하여 자기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参孙呢喜欢那外邦的女子，走自己的道路，但上帝却使用那参孙呢来拯救那以色列百姓，来成就上帝自己的旨意。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한 후에 이 삼손은 가사에 있는 한 창녀를 또한 좋아하기도 하였습니다. 他不仅要与那亭拿的女子婚姻要结婚，而且呢，他也喜欢那一个娼妓的一个娼妓。 뿐만 아니라 그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도 사랑하였습니다. 而且呢，他又爱上了一个叫大利拉的这样一个女子。 그러나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돈을 너무 좋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但这大利拉这个女子呢，她是特别喜欢钱财的这么一个女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따라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고자 했습니다. 那么非利士人呢，想要通过大利拉呢，想要去知道参孙的他的力量的那种能力的那种源泉，想要通过他，就通过很多的钱财，想要让他去能够了解。 삼손은 하나님 앞에 쓰여주기로 구별된 나실인이었지만 그는 또 남성이 되어 들릴라를 또한 인간적으로 좋아했습니다. 那么他参孙呢，作为一个上帝所拣选的纳西尔人，但他又作为一个男人呢，他又喜欢大利拉这个女子。 그러나 삼손은 결국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最终呢，他却把自己力量的源泉其秘密呢，告诉了这大利拉。 나실인으로서 밀지 않은 머리털에서 자신의 힘이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也就他告诉他，作为一个纳西尔人，他不应该绞头的他就把这种源泉，那种能力、力量的源泉是在于头发的这么一个事实呢，告诉了他。 들릴라가 그의 머리를 다 밀었고 결국 삼손은 힘이 없어졌으며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这大利拉呢，就把他的头发给剪断，这样呢，他就没有这种能力、力量能够胜过那非利士人，所以呢，他就被非利士人所活捉。 삼손의 힘의 비밀은 머리털에 결국 있었을까요?
而且他的良言呢也被挖出来。那么参孙的真正的力量能力是在那仅仅是在一种头发里面吗？ 삼손의 힘의 비밀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그 정체성에 있습니다. 那么参孙的那真正的能力的来源是在于上帝那拯救的计划当中，他是被特别拣选了的。 마지막 남은 그의 정체성을 그가 팔아먹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所以当他把自己的这样的一个使命，他出卖了这种使命的时候呢，上帝也就不帮他了。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믿음을 지키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힘도 갖지 못합니다. 所以今天我们生活在这个世界里面，我们这群基督徒，如果今天我们不凭着这种信心和上帝在我们里面的这种作为，如果我们把这些丢弃的话呢，我们在这个世上是毫无能力的。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参孙的内容不仅仅到此。 삼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那么参孙呢，他就向神祷告， 자신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자신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他就在上帝面前祷告，能够为他这些非利士人在他身上所要报那剜他双眼的那个仇。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도록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那么上帝就再次给他那种能力，让他能够在最后临死的时候呢，能够去击杀那很多的非利士人。 지금까지 그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블레셋 사람들을 그는 죽으면서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那么他就在这里所杀的呢，那比以往活着的时候所杀的还要多，以此来拯救他的全家，这以色列百姓。 삼손은 자기의 전역대로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我们看是参孙是照着自己的情欲去生活，但是上帝也通过他的生活呢，来上帝自己要去成就自己的旨意，来拯救以色列百姓。 사사기 17장 이후에서 21장까지는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那么士师记17章到21章的内容是士师记的结论部分。 먼저 17장, 18장을 보면은 한 개인이 또 한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17章和18章在告诉我们个人或者是一个支派，他们是当如何来侍奉我们的上帝。 우리는 17장 이후에 이러한 반복되는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那么17章以下呢，我们可以看到不断重复的一些词汇。6节，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那么那是以色列人中没有王，个人任意而行这样的一个内容呢，不断的在以后的章节当中重复。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那么重要的是，应该我们是照着上帝的旨意应该去生活才对，但很多的时候人们都是个人任意而行。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여호와 신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겼습니다. 那么在以法莲的山地呢，有一个人名叫弥迦，他呢却是去拜那些偶像，立那些偶像，照着自己的意思去拜那个像。 이러한 미가의 신성을 다 빼앗은 단 지파가 또한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멸망했다는 이야기가 18장 31절에 남아 있습니다. 那么在18章31节的内容当中 30절 18章30节的内容当中，告诉我们单支派呢是如何来拆毁那一切的造的偶像，然后最终他们的结局又是如何。 19장에서 21장에는 한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那么利未记士师记19章的内容呢，是一个利未人他娶了一个妾，然后他的一些生活内容，他记录在19章当中。 베냐민 지파가 다스리는 기브아에서 자신의 첩이 폭행을 당하고 죽자 그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当他在自己的妾呢在吉比亚被人所杀的时候呢，他就把这样的一个消息呢告诉了自己的所有的支派。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由此引发了以色列各支派和便雅悯支派之间的战争。 두 번째 전쟁에서 두 번이나 일어난 전쟁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의 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那么在
一共2次的战争当中呢，他们战败便雅悯支派。 그러나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정복했습니다. 直到第3次这种战争当中呢，这个其他的支派呢，才最终胜过了、战胜了便雅悯支派。 그러나 베냐민 지파 600명 외에 모든 지파 사람들이 죽는 한 지파가 없어지는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这样呢，便雅悯支派呢就遇到了很大的危机，只剩下600人，其他的人都面对那死亡。 사사기 21장 25절은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那么士师记21章25节呢，那说呢，那是以色列中没有王，个人任意而行，以这样的话语来结束士师记的内容。 사사기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那么士师记士师的时代是怎样的一个时代呢？ 결국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남겨주신 땅을 정복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那就是个人都是任意而行，就照着自己的意思去服侍上帝，照着自己的意思去征服那些土地。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那么照着自己的意思去生活的以色列百姓，其结果是什么呢？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他们与上帝之间的关系当中，他们失败了， 현실적으로도 남겨진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而且在现实上，他们也未能征服那留存的那些还未征服的那些土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돋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虽然以色列百姓一而再再而三的在失败，但我们在这里再次看到上帝的恩典。 이렇게 죄가 넘친 곳에 하나님께서는 더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지키셨습니다. 在这充满罪恶的这样的一个世代当中，上帝的恩典却又充充满满的临到他们的里面，想要通过他们来拯救。 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천하 만민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所以以色列百姓的得救和天下一切万民的得救呢，都在这位上帝的手中。 이제 다음 시간에는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在下一讲，我们一起来分享路德记。 감사합니다. 谢谢大家。